총론 전도서 전반 총론 전반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잠깐 보고 본론에 가서 1장부터 6장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코헬레트 이 말인데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즉 회중을 소집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소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존재, 그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도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솔로몬도 그 인생의 후기에 가면서 많이 그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인생의 그 중년 노년을 가면서 넘어졌는데 그가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의 여정은 우리 가운데 잘 성경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도서의 말씀으로 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노년이든 죽음 직전이든 우리 인생의 끝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했든 넘어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금 뭔가 연약함들이 있었고 느슨함들이 있었고 넘어짐들이 있었고 부족함들이 있었고 정말 내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소집했다면 불렀다면 바로 그 부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서가는 이 질서, 방향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었다면 이 전도서는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초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그 넘어졌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 나를 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남은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꼭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서 그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 대한 여정, 그 인생사의 여정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 삶의 그 여러 가지 그 질서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뭔가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마음들 또는 믿음을 떠났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뭔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 이게 뭔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붙잡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와서 남은 삶이 너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1장은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은 그것이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원어에 보면은 헛된 것들 중에 최고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헛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숨 있죠. 호흡, 이 숨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손바닥에다가 뭔가를 놓고 후 하고 불면 싹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먼지를 올린다든지 뭔가를 내 손에 올려놓고 후 불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의미인데, 바람을 불면 뭔가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헛됨이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그게 숨입니다. 숨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 사람의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후 하고 그러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움직였어요. 피가 돌았어요. 그런데 이처럼요, 뭔가에 바람이 한번 후 불면요 피가 썩어요. 생명이 사라져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의미 안에 바로 이 숨이라는 의미 안에, 헛되다라는 의미 안에 짧음이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삶이다. 위험하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삶을 후 하고 불어버리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지나갈 때 그 코로나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호흡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그 짧은 인생인데 만약 그 인생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없이 죽게 되면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을 들어 어떤 상황이 되어 하나님을 떠났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다시 소집한다. 시험 받은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넘어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게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김용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이렇게 불러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오셔서 믿음을 다시 살아가서 체계를 세워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죽어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계속 믿음 안에서 우리 호흡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호흡은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존되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가장 헛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후 하고 불 때 사라져 버리는 것, 죽어버리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숨은 언제 그 위기가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위기는 인생 자체의 위기이고 영원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하고 소집할 때 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소집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집을 하든 로마서의 말씀을 소집하든 어떤 권사님을 위해 소집하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소집을 하든 만약에 그 소집령이 그에게 왔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안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집됐다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소집됐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이 위기에서 생명으로 가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니까 우리를 영생까지 붙들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소집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없었는데 구원을 잃었는데 다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소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집에 대한 강한 임팩트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광교회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이 삶의 이 영광교회와 함께하는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1장 3절에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무가치하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처럼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좀 건강해가지고 나는 60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무릎 때문에 고생할 거라고 난 늘 날아다닐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아오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늘 또 우리 작은 처남 오셔가지고 여기 밥 먹고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해 아래서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다 가는데 제가 인생이 다 가는 모든 인생에서 가서 딱 가보면 거기에 권사, 집사, 성도 이것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싹 사라지는 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탄한 여정, 정말 즐기는 여정, 행복한 여정,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갑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그 생명을 위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호흡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생명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 장례식을 제가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을 은혜스럽게 잘 했습니다. 정말 길 가던 사람들도 구경할 정도로 장례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내가 죽고 싶다. 진짜로. 여기 이해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강 목사님 계실 때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다 얘기했어요. 유언을 남겨라. 유언을 미리 써라. 유언을 남겨라. 나는 죽으면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유언을 남겨가지고요. 저가 있을 때는 정작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지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은혜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다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호흡, 한번 숨 쉬어보세요. 이 호흡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호흡을 내 숨 쉬는 거 내가 쉬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무슨 호흡을 창조하게 만들기를 해. 이 호흡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의 이 호흡을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나의 이 호흡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흙은 흙으로 가고 나의 이 호흡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헛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너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우리를 소집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소집하고 이렇게 첫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2장에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단이가 세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낚시질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 낚시질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사단의 이 낚시질, 사단의 낚시, 사단은 뭐를 낚시로 삼아요? 세상이라는 낚시를 통해서 나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된 삶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되고 사단의 유혹에 말려서 살아가도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 가운데 악한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사단의 낚시에 거기에 탁 걸린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지옥이라는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우리가 보면은 쾌락의 즐거움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이 세상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낚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나를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이라는 눕에 빠져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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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갈 거야. 오직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나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좋다, 좋다, 여기가 좋다 하고 이렇게 그 세상이라는 쾌락의 즐거움에 그 늪에 빠지게 되면은 사단의 낚시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막 콧바트리고 막 코가 석자나 막 쭉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건 뭔 사람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응? 너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자기만 옳다는 식으로 막 고집불통으로 막 살아가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유도리 있게 참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인생을 좀 살아야 돼요. 아멘. 예, 부드러워져야 돼요. 뭐 그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응?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질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고린도서인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살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는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덕거리고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악의 질서들, 이런 미움의 질서들, 미혹되는 질서들, 막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아멘. 예?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막 지나치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술이 주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반대로 삽니까?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밥 먹지 말고 굶어야 되지. 그죠?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세상의 악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즐거움, 그런 향락,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 순간 물론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거 살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가수 누구야 그 테너 가수 김우중인가, 이 사람 술 처먹고 박았으면은 박은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왜 도망가? 거기서 해결을 하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든지 술 처먹지 말든지. 난 술 먹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뭐 나쁘다 좋다 나는 평가를 절하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뭔가의 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 잘못했으면 거기서 무릎 꿇고 빌었으면 아마 좀 봐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인 택시들이 김우중 씨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봐줄 수도 있는데 도망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도를 넘어가고 향락에 빠지고 그런 세상의 맨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예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있고 세상만 있는, 마귀만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것이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지면은 거기서 불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은 갖지 못해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장,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결국 이것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지고요. 이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 지금 다 여기 우리 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뭐 지금 막 영원히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50년 살아온 인생이 막 여러분 머리에 막 다 왕관으로 막 다 두르고 살고 삽니까? 여러분 막 포켓에 뭐 여러분 그동안 막 50년 살아온 그 모든 물질들이 여러분 포켓에 남아가지고 막 포켓가 다 찢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지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불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리미리 항상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젊어서부터 시작부터 모든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러한 메시지를 쌓아가야 돼. 인생에서 계속. 응? 네. 응? 주원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가 뭐가 막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주원건설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쌓아가야지만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한 목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다 쌓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원건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계 하나본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금 1차 목표는 경계 하나본부에 주여 20명 이상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좀 사업자들 20명 여기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좀 기분 좋으면 내가 요즘 힘이 있어졌어. 좀 내가 노력을 했더니 내가 요즘 능력이 있거든.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순간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안 날아간다고 해서 어떨 거야? 결국 남는 게 없는데. 빨리 불타나 늦게 불타나 다 똑같이 불타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추가 있잖아요. 이 저울추가 여러분의 그 삶하고 이 주님의 은혜하고가 이 저울추가 항상 이게 평균치를 이루고 살아가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래서 이게 항상 이게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인생에 실패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향 곡선으로 갈 때, 날 때가 있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대립 관계에서 극과 극의 관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게 절대적 관계. 날 때는 생명의 수확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수확을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는데 심은 것을 다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기울여져 가는 하향 곡선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는 실패로 가는 길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 실패로 내리막길이 짧아야 좋습니다. 이게 내리막길이 짧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착 짧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향 곡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내리막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데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상행성,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주님 앞에서 탁 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포츠 같은 데도 보면은 정상에서 사람들이 가서 딱 그만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이게 피겨 쫙 도는 김연아 선수가 그 정상에서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정상에서 그걸 그만두잖아요. 그렇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향 곡선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꼭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년의 복보다도 어떤 복이 더 좋아요? 노년의 복이 더 좋다. 노년의 복은 누구 복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노년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열리셔야 돼요. 예, 이 노년의 쓸쓸한 여정이 아니라 노년의 이 축복이 있는 여정,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회복으로 가는 이런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헐었는데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울었는데 이제 막 웃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네. 웃을 일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웃어보지 않아서, 기뻐해보지 않아서 모르지, 웃을 일은 계속 웃고 또 웃어도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은 이게 항상 웃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서 그 행복,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는데, 이게 웃는 것은 계속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계속 우리는 웃다가 죽어야 돼. 아멘. 잘 살다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아멘. 이게 잘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예, 계속 올라가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저의 목표는 오로지 올라가는 거 봐. 우리 아이들도 벌써 우리 여기 예성아 잘 들려. 예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 이름 말하려고 하는데 네가 딱 들어왔다. 예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여기 사랑이, 아람이, 세윤이, 세빈이, 이런 애들 지금 막 저는 지금 막 기도야. 제 마음속에서 이 갈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끝에 저들이 정상에 서서 그 정상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성경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노년이 복됐어요, 안 복됐어요? 이삭의 노년이 복됐어요, 안 복됐어요? 야곱의 노년이 복됐어요, 안 복됐어요? 복됐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노년이 복됐어요, 안 됐어요? 복됐어요. 예수님도 인자로 살다가 마지막엔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 무릎 앞에 끓게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이렇게 영광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갈수록 목사님 제 인생이 지금 80을 훨씬 넘었는데 뭔 나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이 복되게 하십시오. 복되게 하십시오. 올라가다가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응?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응? 할렐루야. 양 집사님 맞죠? 이제 간도 고장이고 이제 무릎도 고장이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을 그래 서운섭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걸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난 내려가는 기도는 내가 안 합니다. 아멘 크게 해봐. 난 내려가는 기도는 안 해. 오로지 나는 저의 목회의 여정에 딱 한 번 제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저의 목회 여정에 큰 목회를 못해서 그랬지 막 그릇이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나는 후회되지 않아. 그렇지만 저의 가슴의 꿈은 이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딱 한 번 탁 낭떠러지 떨어진 적이 있지 지금까지 어쨌든 오로지 그냥 위로만 가는 거예요. 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오로지 그냥 아멘. 렛츠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가.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많은 영성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5년 10년 하고 나면 이게 하얀 곡선을 탁 긋더라고요. 하나님 전 진짜 5년 10년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응? 그래도 100년 최소 50년 100년은 가야죠. 지금 제가 이제 15년 됐으니까 그죠? 이제 우리 강 목사가 또 가고 이렇게 가면은 최소 50년 100년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까지 빨리 오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지금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 목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종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지금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된 영광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제가 10년을 넘게 기도한 거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말고 하향으로 쫙 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이런 길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그래 영광교회 오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송 권사님 기다리세요. 네, 올라갈 겁니다. 난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 응? 아멘? 네, 정말이에요.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요.
떨어지는 징후가 보이면 막 내 몸이 막 몸살을 해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고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를 모아놓고 너희 인생의 실패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이겨내고 자기 그 고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 쓰러질 수도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응? 저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박옥희가 맨날 바가지나 긁고 저를 핥히고 그러면 저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옥희 사모가 저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저보다도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내가 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죽고 한 달 있다 더 나의 건강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건가? 내가 빨리 죽고 오래오래 좀 다른 사람 만나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건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죽고 한 달만 더 있다가 같이 주님 품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계속 기도자가 있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고 그 고비를 이겨내게 하는 자들이 붙고 그게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이 붙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계속 올라가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사람들, 나를 높여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하얀길이 있고 상향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국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행위인지 심판받지 않을 행위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우리 행위가 함부로 된 행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를 가진 이런 인격적 행위를 가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3장을 건네고 4장 인생사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우리가 이 인생사에서 배우는 교훈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없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학대하는 자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사와 여러분의 민족사를 위해 여러분들은 나를 학대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 4장 1절에서 3절에 학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학대하는 자가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없습니다. 이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의 권세든 정치적 권세든 어떤 물질적 권세든 뭔가 학대하는 자는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권세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힘의 권세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한 당 팍 치고, 복걸복식으로,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하나님 이것이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 아픔이 내게 왔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권력자가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이 실패의 고통을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도가 났는데 막 거기 그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 빚 받은 채권자들 막 이 사람들이 막 신발 신고 막 우르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어머니는 막 약해가지고 막 저가 앉아서 저 가서 막 쪼그라져가지고서 울고 계시고 막 신발 신고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코빼기도 안 베기시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이런 채권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영광교회 오신 분들은 부도 맞은 분들이 다 살아나야 되고 다시는 부도 맞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인생의 이 부도의 이 환경이 내게 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도의 영을 쫓기 위해서 제가 이 부도의 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야. 그리고 불탄 건물이야. 이 세상에 불탔지 거기다가 부도 났지. 교회 주변에요 무당집들이 용암 무당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무당집들이 막 맹둘러 교회에 있는 거야. 나갈 구멍이 없어. 삼중이야. 그냥 불탔지. 거기다가 그냥 또 부도 났지 건물이. 막 무당이 막 힘으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지. 그게 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워야 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밤에 가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회자 보고 온 우리 성도들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 부도의 영을 물려줄 수가 없고 이 부도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물려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막 기도를 하고 가서 막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싸우라는 막 감동을 주셔서 막 부도의 영을 막 놓고 막 싸우는데 이 부도의 영을 놓고 싸우니까요 그 건물이 막 잘 되는 거야. 그 건물이 평통 비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은요 우리 갈 때 그 건물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올 때는 막 그 건물이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그 허름한 건물에 화장실이 막 다 문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거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막 꽉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거기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하고 나왔잖아요. 상가 회장하고 건물이 잘 되니까 저를 회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무당들이 뺑뺑 둘러서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을 탁개소리해서 탁 집어가지고 놓고 막 기도했어요. 이 무당들이 다 떠나가게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무당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우리 옆에 이상한 무당이 들어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막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손님이 올라가면 이 손님들이 나가는 거야. 거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거기 그 장례식장에 뭐 관련된 분이 거기에 건물을 얻었는데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이 기도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막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사무 보다가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교회 문을 가면서 빡 차고 가는 거야. 이렇게 교회 문.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 문을 차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이 나가든 우리가 나가든 해주십시오. 근데 1차로 그 사람이 나가더라고. 더 이상 못 견디고 나가더라. 어쨌든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리고 그 건물에서 하여튼 우리가 잘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거기 나온 거 기적이에요. 들어갈 때는 진짜 그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거기가 아주 늪이었던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신 거거든요. 응? 예.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막 이 채권자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아멘.
이 부도가 이게 우리의 가정에 부도의 영이 흘러가면 안 돼요. 부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예. 그다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이런 일이나 가정에서 막 이런 일이 막 가혹한 시어머니, 가혹한 며느리 막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싸워서 가혹한 며느리도 없고 가혹한 시어머니도 없고 또 뭐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이런 일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 가면 갈수록 변화돼요. 가정이 가면 갈수록 변화돼요. 나는 정말 이 교회가 있는 한 계속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고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고 언젠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삶에 이 학대받고 압제하고 이 억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가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이 욕심으로 이 어떤 그 공교한 수단을 써서 재물이 많아지고 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웃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저것도 성공하는데 나는 왜 그래? 이러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대한 공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잘 될 때, 야,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 되는데, 아우, 쟤 왜 이렇게 잘 됐어? 정말 쟤들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던데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계속 박수 쳐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영광교회는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하고서 박수 쳐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대로 여러분도 다 잘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가져오지만은 이 불의한 소득이 이게 우리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오고 다툼이 오고 이것 때문에 공격이 오게 되거든요. 시기가 오게 되고 이게 막 심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칼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기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잘 되면은요. 잘 됐을 때 여러분들 혼자 나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도 하고 제가 그랬죠. 떡만 하지 말고 헌금도 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떡만 하고 헌금을 안 해서 제가 떡을 하는데 떡을 먹으면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오늘 감사헌금이 들어왔겠지 했는데 보니까 감사헌금은 안 하고 떡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떡도 하고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셔야죠. 사람들끼리 떡만 먹고 그걸 배부르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는 우리 여기 이제 기업을 하고 앞으로 큰 일들을 하실 분들은 목표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목표 속에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래도 내가 이들을 꼭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열어서요.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그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가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헛되이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기주의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 일터의 연합, 삶의 연합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는 건데요.
두세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면요, 바로 그 안에서 그 연합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연합을 여러분이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계속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이 연합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이기주의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저주가 있고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요,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고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잘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옛날 우리 강기동 목사가 어디 이상한 애한테 맞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때린 애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혼낼 줄 알았더니 야 이리 와. 어드마는 강기도하고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그 떡볶이집 거기 들어가가지고 실컷 먹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안 걸들었다고 하더라. 저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뒤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혜로워야 돼요. 응? 이거 뭔가를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고요. 이렇게 뭔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처음에 목회를 시골에 갔는데요. 밤에 고양이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영, 이영. 그러면서 이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이 고양이 소리가 약간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게 약간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뭔가 이게 인고양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그 집에 원래 전에는 제 전님에는 딸들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고양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고양이들이 이 잠도 안 자고 이 밤에 지금 이 고양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나 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얘는 누가 장난을 친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딱 봤더니 거기 그 학생들 가운데 좀 어깨들이 있잖아요. 이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 학교에서 딱 거기서 딱 모이더라고요. 제가 싹 뒤로 돌아가가지고 딱 간 다음에 야,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 너 있잖아, 너희들 내가 여기 부임해 온 그때 제가 꽃미남 같이 생겼거든요. 젊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호리호리하니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제가 젊었어요. 권사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날아서 제가 그냥 싹 다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가가지고 제가 야, 우리가 여기 왔는데 자꾸 밤에 누가 고양이 소리 내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 니들이 좀 잘 봐줘라. 알았지? 그랬더니 누구야? 그러더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고양이 소리가 안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인고양이였던 거예요. 인고양이. 그래가지고 제가 인고양이를 잡았잖아요. 예, 잡았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주님과 합하고 아멘. 삼겹줄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필요하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 혼자 하려고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저주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합하는 법들을 배우고 함께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모여서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을 이야기도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부분들을 풀어가시면 아마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일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만 내가 나이 먹을수록 인생에 뭔가를 조금 한다고 생각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확 올라와요. 이게 교만함이 이렇게 탁, 이게 이 뱀대가리처럼 교만함이 이렇게 탁 올라와요. 그냥 뱀대가리를 탁 잘라버리고 아멘. 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저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교만함이 저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 했어요.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이 겸손한 여정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오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학대, 이 억압, 압제 이런 것들이 없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기주의로 살지 않도록, 이기주의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교만함이 내게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5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두 개를 여기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갖는 거는 누구나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말씀과 함께 가는 이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돈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돈을 인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돈이 있어야 돼. 야,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 돈을 갖다가 인격화시킨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돈 뭐든지 돈.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돈이니까, 무엇이든지 돈이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돈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귀신에서 못 벗어나요. 돈 귀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돈보다도 더 높은 가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가치잖아요. 중동입니까? 어디에선가는 결혼을 할 때 그 신부에게 금을 준대요. 금. 왜 금을 주는 줄 아세요? 가치를 주는 거예요. 금은 가치예요. 가치. 내가 너를 이렇게 그 금과 같이 더 높은 가치에 두고 너를 사랑한다. 이 표시로 그 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금을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그 금을 주면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이런 돈에 아주 그냥 귀신 들려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그 사랑의 그 가치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이 아까 금이 가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가치가 돌고 돌아서 계속 나를 향해서 스쳐 지나가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 가치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돈은 마를 수가 있지만 가치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물질에 그래서 이 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벌써 이게 돈이 막 탁 떨어지잖아요. 돈의 문제가 탁 오잖아요. 그럼 막 정신이 확 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 돈 때문에 인생이 결국은 그 돈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 놓고 정말 심각하게 제가 뭐 여기 우리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그거 놓고 간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제가 친구 목사님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귀신. 돈 귀신이 사람을 다 잡아먹어요. 돈 귀신이 이게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눈을 멀게 만들어요. 봉사처럼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놈의 돈이. 우리 인생에 이 돈 귀신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돈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해서 돈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옆에 얘기하십시다. 돈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제가 억만금을 가져도 어떻게 우리 박옥희 같은 사람을 제가 사겠습니까? 예? 전 박옥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우리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 돈 때문에 많이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주지도 못하고 또 줄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좀 지켜주고 싶어서. 근데 한 친구 목사님은 이 돈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돈을 그냥 막 쓴 거예요. 막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지금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돈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라는 만몬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모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지켜가는 일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서로 감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돈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돈 딱 보면 돈이다 아니다. 돈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멘?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정말 그러면요 이 물질이 달아나요. 탐욕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물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탐욕이 오면 물건이 사라져요. 점점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오도록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채우고 아멘? 단단한 신앙, 믿음의 단단한 신앙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장 행복과 만족을 향한 여정을 열어라.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서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이라는 전도자는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했어요.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서로가 희생도 헌신도 하면서 함께 이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이 행복의 여정이 없으면 생명의 날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안에 여정이 있기를 바라며 소유하는 것보다도 누리는 행복을 가져야 돼요. 소유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고 다 써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누리는 것이 되면 좋겠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련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갈수록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누군가에게 더 헌신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또 필요한 데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노년에 하나님 마르지 않는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기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제가 매일 하잖아요. 마르지 않는 물건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거. 고통이에요. 그죠?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거.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주고 싶은데 못 쓰는 거 고통입니다.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 고통입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물건을 열어달라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달라고. 이 생명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행복한 여정을 설계하고 이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좀 설계사들이 계시는데 이 행복을 열어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갈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러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정 권사님 그죠? 고개 끄덕거리시고 그러는데 예, 행복을 열어가는 설계사로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물질의 빈곤함도 넘어갈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뛰어넘어갈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과 식욕을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이 가난해도 공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지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길을 찾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상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지? 야,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생사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그와 다투지 말라. 괜히 강한 자하고 다투다가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강한 자하고는 다투면 안 돼요. 예? 그죠? 강한 자하고 다투면 안 돼요. 이게 나보다 뭐가 강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깡패가 있는데 깡패한테 가면서 뭐 도덕이 어떻고 뭐 이러면 야, 내가 도덕이야 하면서 얻어 터지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얼른 피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강한 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요. 법에 걸리지 않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향하여 뭔가를 이게 대시를 할 때도요. 법에 걸리지 않는 대시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이게 글을 뭐 이렇게 막 나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이게 되는 걸로 하고 생각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그 원고를 누구에게 가져가는지 아세요? 응? 누구에게? 응? 법률을 아시는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공증을 받는 거예요. 내 이 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열해달라. 그래서 그걸 검열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강한 자와 다투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다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옆에 그렇게 공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한 사람 정도 옆에 대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한테 써주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달라 하고 그것을 놓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엮이는 것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는, 이렇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야지. 요즘은 무슨 죄목도 엄청나네요. 요즘 명예훼손이 또 얼마나 큰 죄인데요. 명예훼손이 뭐니 할 것 없이 요즘 법이라는 그 제도권 안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막 말하고 억울하다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인권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그냥 노동할 때 막 그냥 뭐 나가라 저가라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다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 그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노무현 그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로서 그런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다 그것을 다 변호해주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이래서 그 선 안에서 구호도 외치고 그 선 안에서 하고 그 선 안에서 뭔가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하다가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다투지 마라. 피해라 그냥.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피하셔야 돼요.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자와 다투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큰 화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전도자가 여러분을 소집해서 인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이 말씀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잘 하고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추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교훈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